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준비기가 끝나고 전성기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는 자기 과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성기,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힌 뒤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의 삶의 무기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22절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뒤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자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자도는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순종에서 시작됨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십니다.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단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즉,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훈련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귀한 훈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즉, 복음은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삶 전체가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복음대로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저희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